오늘 제목을 보시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요한 3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을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중동 지역이 있는 터키 지역이 있는 그 소아시아의 한 지역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쓴 개인 편지입니다. 개인 편지가 이렇게 70명의 교부들이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 같아서 이게 정경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그 당시 소아시아에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만 잘 되면 육은 어떠한든지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영혼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성적으로 이 성욕도 더러운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금욕을 자기도 하고 싶지만 성욕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금지하여서 강제적으로 금욕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못으로 바늘로 계속해서 고통을 줍니다. 또 반대적으로 어떤 이는 몸은 더러운 것이니까 함부로 굴려도 돼 라고 생각해서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서로 성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지금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사상과도 맞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육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굴려도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반면 그뿐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나라들이다 보니 그리스도교는 이단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해야 돼요. 오늘날처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가족들이 마치 교회 가면 집안이 망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서 이단으로 우리를 판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됐을 때서야 그때서야 너네는 정식 종교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교를 공인했던 거예요. 인정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세기에서는 이단인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사도 요한은 11명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줘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12명만 이것을 알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져 각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로마가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아니면 이방인들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그 코카소스 산맥 맨 위쪽에 있는 아르메니아라는 그 나라가 최초로 이방인 나라 중에 그리스도교를 국교, 그러니까 교회로 삼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몇 명만이 아니라 나라에서 너희는 이 종교를 믿지 않으면 벌을 줄 거야 라고 한 최초의 나라였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곳에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2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짧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르메니아에 가서 그분들의 묘, 그분들이 세운 교회들을 탐방하고, 그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만 알고 있었지, 나머지 그것 더 플러스 해봐야 안드레만 알고 있었지, 아니 다데오라고 하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2사람이 바로 아르메니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했던 자라는 거예요. 다데오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찔렀잖아요, 창으로. 그 찔른 창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데오라는 사람이 그 코카소스 산맥을 넘어서 그 창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부러진 창. 또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모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의 그림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2개를 고이고이 모시고 산맥을 넘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겠습니까? 지금 그때는 이미 지금 로마로부터 다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 이단으로 해서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펜대를 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몇 명 키웠습니까? 12명.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사도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마가. 바울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와 목회서신 우리 했잖아요. 디모데와 디도. 자, 제가 이거 하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베드로는 마가를 키워냈어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키워냈지만 그 중에 디모데와 디도를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누구를 키워냈을까요? 오늘 바로 앞절 1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1절에 제목에 가이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절에 가이오가 나오는데, 자신을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로 소개한 사도 요한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한다는 말을 모두 이 요한 3서에서 모두 몇 번을 썼는지 아세요? 5번을 썼어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라고 해서 가이오의 이름 앞에 사랑한다는 말을 붙여주고, 사랑하는 자에게 라는 말을 하면서 축도할 때 가이오를 불렀고, 또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불렀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이 3개국을 다니는데요, 가자마자 첫날 그부터 안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 눈이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 아시죠? 안경을 잃어버려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저는 눈이 안 보이거든요, 거의. 안 보이는데 마침 선글라스에 이제 그 도수를 넣어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장 집사님이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선글라스를 끼면 햇볕에 나가면 괜찮은데 실내에 들어오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계단이 많고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발을 헛디디는 경우가 많아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길거리 가면서 뭐가 보이느냐? 몸만 좋은 것만 보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면 참 좋아하겠다. 이런 얘기를 전해야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첫 번째로 그 수많은 교회를 가서는 우리 교인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을 되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물 코너에 갔는데 어른들은 사올 게 없어요. 거기는 다 우리나라보다 어려워요. 국민소득이 3,000불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에 70년대예요. 뭘 사올 게 없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올 날짜가 다가오니까 누구 선물이 걸리겠습니까? 성도 아니에요. 그렇게 저를 갖다 어렵게 몰고 가지 마세요. 할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라는 거, 성도 선물도 사왔겠지만 성도 선물도 신경 썼겠지만 살 게 없더라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안 줘도 되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할이는 애니까 할머니 자기 안 봐주고 며칠 동안 여행 갔는데 선물 안 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살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도대체 가이오를 이렇게까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자인 저에게 과연 사랑하는 자여일까요? 먼저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가이오가 행한 선한 일들을 듣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지금 노년의 삶을 살고 있고요. 노년의 삶에 이제 반모섬에 가서 정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서는 이제는 늙어가지고 모든 그 현역에서 물러나서 이제 원로 목사로서 이제 권면하면서 사귀고 있는데, 제자들을 뭘로 불렀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사도 요한의 이 영향권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배경을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이단이기 때문에 잡히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가서 전도 여행을, 순회 여행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순회 여행이라는 건 어느 교회마다 교회는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거 알겠어요. 교회는 마을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줄 사도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몇 안 되는 이 제자들이 그 지방마다 찾아가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2명 겹칠 때가 있겠죠. 그런 데를 가다 보는데 아무도 접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교회의 가이오라는 사람이 순회 전도자를 마치 사랑하는 형제 대하듯이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사도 요한에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얘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이오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보고 너무 기뻐서 오늘 요한 3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라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면서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때 가장 뿌듯하고 기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집사 시절만 해도 2000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 1900년대만 해도 부흥회라는 게 많았어요. 부흥회를 하면 부흥 목사님이 와요. 그러면 그 교회에 정말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요. 오늘은 제가 이번 부흥 강사님은 저희 집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호텔비를 내든지 아니면 자기네 집을 청소하고 편히 묵을 수 있도록 와이셔츠부터 양말부터 속옷 팬티부터 여러분 용돈까지 물수건까지 다 잠자리까지 그렇게 깍듯하게 해놓고 3박 4일을 모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가 했다고요? 가이오가 했다고요. 가이오가. 그래서 내가 제자 하나는 정말로 뿌듯하게 키워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축도권밖에 없는 거예요. 축도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동로마 제국의 그 교회들을 갔다 그랬잖아요. 다 오픈해가지고 와서 사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은 와서 각자의 그렇게 기도만 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딱 시간을 정해놔 2시간 정도. 그 시간 안에 와서 근데 거기는 의자도 없어요. 교회는 요만해요. 그런데 다 서서 예배드려요. 2시간을. 그리고 와서 마지막에 사제가 이제 여러분 아는 것처럼 포도주에다 떡을 적셔서 입에 넣어주고 축복의 말 한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마디를 들으려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도 진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축도밖에 없으니까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렇게 축도를 해주는 거예요. 2절 시작. 네, 여기 여러분 제가 배경을 잠시 설명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뭐는 귀중하게 여기고 영혼은 잘 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뭐는 하찮게 여기고 육은 하찮게 여긴다. 그래서요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 그냥 넘겼던 이 언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말을 통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 너희들은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영을 주신 육도 영혼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말을 통해서 축복의 언어를 지금 하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네, 바로 범사에 잘 되라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이코로 뭐라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 감사 기도는요, 모든 감사 기도의 표준이 되는 기도예요. 제가 작지만 저는 매주 범사 감사 기도라고 하면서 제가 매번 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서 내는 헌금이에요. 물론 작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사도 요한의 이 간구문,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그 가이오라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공명자에게 내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라고 한번 상상해 봤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의 언어로 시작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성도로 지냈던 사람 중에 하나죠. 늦게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목회자가 늘 부러웠어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받는 사람. 근데 저는 희한하게 가는 데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목회자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땜빵할까, 그 자리를 채워넣는 집사, 권사로 쓸까, 그런 점으로는 이용됐을지 몰라도
네가 범사에 잘됨 같이 강건하기를 축원한다라는 말을 목회자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는 간구라는 말이 우리의 기도의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도가 간구라 그랬어요?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간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다. 그럼 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막 맛있는 밥을 먹어요. 먹기 싫은 밥도 먹어요. 어떤 때는 살기 위해서 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 간에서 내가 먹은 음식물들을 여러 조직에 필요한 대로 다 영양소를 적절하게 배분시키는 역할을 간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노폐물을 다시 간으로 운반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 안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유산 등이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리코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 관절이 아파. 뭐 먹어요? 글리코겐. 이 글리코겐은 또한 단백질 대사를 통해서 알부민과 혈액 응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도 다 간이 합니다. 근데 이 간은요, 희한하게 다른 오장육부에 비해서 모든 그런 것이 무뎌요, 무뎌. 모든 신체기관보다 감각이 무뎌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기도일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것은 내가 탈진될 정도로 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 제자 가이오에게 내가 거의 탈진될 정도로 너를 축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어요.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누가복음에 써있죠. 그것이 바로 간구예요. 목회자로 하여금 받는 축복이 간이 저리도록 간구하게 하는 그 가이오의 행함이 바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만족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바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도대체 사도 요한은 왜 이런 말을 적어보낸 걸까요? 이렇게 잘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왜 사랑하는 자여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가이오를 부르는 거죠. 가이오를 부르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가이오가 봉사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악한 것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디오드 레베입니다. 그는 가이오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9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도다. 가이오와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디오드레베.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막 내 형제처럼 섬기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대접했어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이 들어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아마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나 봐요.
참 세상에서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대. 하나는 명예욕, 하나는 물욕, 또 하나는 성욕. 이 세 가지 중에 명예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명예욕은 누가 자기보다 잘 되는 곳은 죽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예, 정치판. 정치판에서는 나만 대통령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이 명예욕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게 보통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붙이기를 그대로 원해요. 자기의 새 이름 글자 앞에 무엇인가 관용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박사, 박사 누구누구, 의사 누구누구, 변호사 누구누구, 대통령 누구누구, 독립투사 누구누구.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디오도레베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물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져갈까 봐, 빼앗길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한 악한 말로 비방까지 해요. 쟤 돈 안 받는 것 같지? 쟤 무료로 선교하는 것 같지? 아니야. 쟤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비방하고 이 거짓 것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랬어요. 교회에다 편지를 썼어요. 디오드레베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도 요한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찾아가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주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는 그 뒤에 바로 10절 끝에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도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지, 내가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찾아가면 지금 얘를 디오드레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교하겠다는 거예요. 내쫓겠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어조입니다. 그것을 비유를 들면서 가이오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속한다고 칭찬했고, 그 진리가 뭐냐?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익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내걸고 있는 자들을 형제로 맞아들이는 게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중 순회 전도자를 섬기면서 지극정성으로 섬겨줘서 목회자로 하여금 축복을 받는, 축도를 받는, 간구하는 기도를 받는 그런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찾아가는 날 너는 반드시 출교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행하는 가이오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회 선교자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금한 디오드레베는 어떤가요? 악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일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있는 사도들이 쓴 이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낸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소유한 것은 입고 있는 옷과 신발, 그리고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들을 영접하며 받아들일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없을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뭐 한 거예요?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들은 순회 전도자로서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할 때 막 감격해서 병자가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들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신나서 외쳤어요. 그들이 가진 건 두보롯도 아닙니다. 신발도 아닙니다. 배낭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음식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 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할 때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평안을 인사할 때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샬롬하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쾅 닫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신발에 묻어있는 흙도 털어버렸습니다. 이로써 복음을 전한 이들을 받아들인 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사도 요한이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요한 3서에 가이오에게 보내면서 너는 선한 것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12제자들 모두는 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냈다고요? 기억해내고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 배운 것을 기억해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 말씀대로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입으로 나온 이 축도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 공동체 사람이면 모두 듣기를 원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축도가 제가 축복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저주하면 여러분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종이 어떻게 성도들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이오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말씀대로의 삶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디오드 레베처럼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복음 전도자들을 형제로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는 목숨 걸고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는 자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이 작지만 포도원지기 교회가 도와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랑 같아서 얘기는 안 하지만 예전에 제가 구역장이었을 때는요. 저희 교회는 구역 예배를 드렸거든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헌금 따로 하고 선교 헌금을 따로 걷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나오는 그걸 가지고 거기다 제가 6만 원을 보태서 한 선교사를 10만 원씩 선교를 했어요. 저도 없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가이오처럼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우리도 섬기며 그를 위해서 뭐예요? 보내는 선교사는 또한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이 모두 동참해서 가이오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